2024년 첫 번째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길어질지 모르지만 이 책 전체의 구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100년간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 100년간의 역사 동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처음 읽은 독자들은 실제 이 1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도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식민지였고 얼마 후 알렉산더에 의해서 시작된 헬라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성전 재건과 그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방의 열강들의 침략 앞에서 겨우겨우 명백만을 유지하던 소수 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현실로 마무리가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이때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개혁 운동도 어떠한 개혁 운동도 10년을 넘기가 어려웠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당시 첫 번째 독자들인 그들에게 주신 이 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개혁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연약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 공동체가 인간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요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여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이전의 영광에 훨씬 못 미치는 회복만 이룬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성전 건물만 하더라도 처음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후기 공동체는, 이 성경을 읽었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본 공동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어렵고 척박하지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는데요. 그 침묵기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의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우리 무성연합교회도 세상의 힘과 권력의 크기 앞에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오직 하나의 기관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아야 우리의 인생을 버틸 수가 있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처럼 현실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 책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책 전체 길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깁니다. 특히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들은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는데 지루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왜 굳이 이러한 명단을 길게 기록하여서 아까운 성경 페이지를 낭비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들의 반복을 통해서 이 책이 조잡하게 짜집기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이 명단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이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내 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에스라 2장의 귀향자 명단과 느헤미야 7장의 귀향자 명단 사이에 세 가지 큰 사건을 기록한 형태로 구조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토리는 스룹바벨이 주인공이며, 돌아온 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에스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생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율법의 회복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자손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는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느헤미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벽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를 에스라 2장과 3장의 느헤미야 7장의 귀향자 명단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로 이 책이 구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실제로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리고 성벽의 재건을 이루는 실제 주인공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루고 있는 중심부의 앞뒤에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전 재건과 율법으로 개혁된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의 핵심 구절은 에스라 6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 마친 때에 대한 이야기지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3명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로는 아닥사스다 왕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율법으로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 건축까지 포함하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 왕의 이름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그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 두 번의 귀환자 명단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라는 종교인들의 명단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명단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만의 일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결단과 기도를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고 실제로는 모든 백성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고 바로 내가 느헤미야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이미 성전이 재건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10장이 끝나고 약 12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재건되지 않았다는 말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83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성도인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고급 공무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에서 그 왕의 측근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마도 비록 자신의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혹은 더 자주 기도하면서 온전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서 느헤미야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먼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회복을 생각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능력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황제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도 생각하고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나의 열심을 보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부는 8절과 9절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지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 잘못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바벨론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 곳곳에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성취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부흥과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과 부흥의 추진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미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청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느헤미야서 안에서 9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실 때, 그때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길, 그것이 약속을 기억해내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들이 아무리 멀리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늘 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믿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 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상황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끝, 바다 끝,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골방이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지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 왕실의 실권자들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왕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마치고 바로 기도의 응답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 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공직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는요, 자기 침실에서 왕궁 안에서 자기 신하에게 살해당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 이 부왕이 가장 측근의 사람에게 시해를 당했으니 당연히 그 다음부터 자신은 왕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검증을 해서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시작하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라는 말은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잠자는 권력자들을 흔들어 깨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스룹바벨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 곧 하나님의 집의 회복을 위해서 현실에서 일어나서 약속을 믿고 기도한 돌아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스룹바벨도 포함되고 에스라도 포함되고 느헤미야도 포함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미약한 회복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본 것입니다. 바라기는 풍랑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연약한 배에 타고 있는 듯한 요즘 상황에서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약속을 믿고 기도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고 굳건히 서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로 모이기는 비록 힘들지만 계신 자리에서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